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01쪽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25세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불법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상하고 또 흰놈 아들 꼴짝에서 분양을 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흰놈 꼴짝이에서 하는 것은 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악행은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 걸어버린 그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은 다음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가족이 묻히는 그 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했고 또 이 백성들에게 결국은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아버지가 악한 왕이면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악하게 행하게 되는데 그와 다르게 이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르게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 29장 한번 볼까요? 29장에 보면 자 앞에 29장 역대하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르게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자, 이 신앙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29장 1절에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비야요. 누구의 딸이라고? 스가랴. 이 스가랴는 당시에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딸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가랴는 누구냐? 이 제사장은요,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진실한 정인이라. 다시 말해서 이 스가랴는 정직과 진실하게 그 제사장직을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런 제사장의 딸인 이 아비야가 바로 신앙으로 서게 되었고, 그 남편의 그 불법 악행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아들 히스기야는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이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다르게 신앙으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32장 1절인데 오늘 원래 본문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요,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아하스 왕이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신앙으로 다시 다 해보고, 성전 문도 걸어 잠근 거 다 풀고, 성전도 다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그 후에, 그러면 그 후에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여러분,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모든 세계 주변 강대국들을 다 점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이 아수르가 우리가 잘 안 대로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이 아수르의 사네립 밑에서 이 군대 장관인 라기스가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는 곳마다 다 무너뜨리고 점령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읍 있는 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라기스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무너뜨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다른 나라 모든 신들을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우리 신이 보호해 줄 것이라 했지만 아무 신도 그 나라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강력한 군대 가운데서 너희의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 주변의 모든 신들이 그랬듯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충성되게 행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서같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이 징계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 하지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것을 충성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의문은요,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21절에 보면, 자, 우리 21절 여러분 한 눈으로 보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서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한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오고 나온 대로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다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학자에 의하면 강한 점령이 있는 그런 질병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요, 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가서 점령했던 이 사내리 왕이 이런 조그만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군사가, 자기가 데려갔던 군사가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웠냐는 거예요.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기 조국에 가서 그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이 모략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위기는 또 무엇이고 또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는 왜 이렇게 구원하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해결이 되었냐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두 개인데요. 첫째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찾아오는 위기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한 위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충성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게 찾아오는 위기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 위기에서 또 구원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구원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이,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신앙, 히스기야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서 이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며 세우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18만 5천 명이 막 예루살렘 성을 빡 둘러싸고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다 점령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어떠하다고? 크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더불어서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 보이는 이런 숫자에 이런 불과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룻밤새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을 일시에 퇴치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안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보면 3절부터네요. 3절에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언운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자, 성 밖으로 흘러가는 물을 차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이 없으면 전쟁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적군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 모든 이 밖에 들어가는 밖으로 다시 말해서 기온샘에서 흘러가지고 이 성 밖으로 흘러가는 이 물을 차단해버리고 그 물을 어디로 돌려버리냐면 지하로 파가지고 실로암으로 도르게 지하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수로가요, 그냥 판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 히스기야가 판 이 지하 이 수로를 거닐게 됩니다. 근데 그 수로를 보면요,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중앙에서 딱 만나게 만드는데요, 그 바닥이 전부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530m나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이 굴 뚫는 거는 우리나라가 굴 잘 뚫지요.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 남한도 굴 잘 뚫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돌을 정으로 다 깨면서 530m를 이렇게 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흐르는 물을 차단해 버리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다시 무너졌던 것을 다 보수를 하게 되고, 또 지휘관들을 6절에 보면 지휘관들을 세워서 곳곳에 배치를 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께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물론 전쟁 준비를 했지만 할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 전쟁 준비에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 아들 이사야와 함께 나가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21절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 충성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지 또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분, 내가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를 당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흔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이럴 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을 어떻게, 이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신앙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사람이 흔들려 버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올 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매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단순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는 자가 이런 위기를 당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를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자에 있어서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하고 구원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전환시키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또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위기가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